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이 오갑니다. 그 말 속에는 웃음을 주는 말도 있고 힘을 푹 돋아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내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려온 한마디가 하루 종일, 아니 며칠씩이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말 왜 그렇게 나를 흔드는지 곱씹다 보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웃음도 사라지고 마치 마음 한가운데에 깊은 흉터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는 한순간 감정에 휩싸여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앉아 때로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대화 속에 있었지만 그 말의 메아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비난이든 조롱이든 무심한 한마디든 그 말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가볍게 그 말을 던지고 있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며 힘들어합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난 유리잔이 그 균열로 인해 결국 깨져버리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관계와 마음을 금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말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아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말이 상처 주는 말로 변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처 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법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나면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사위국의 기원정사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황금빛으로 번져 마당 위에 모래알 하나하나까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느릿한 발걸음으로 법당 앞마당을 걸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정좌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발끝은 땅을 질질 끌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품은 듯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예를 올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짧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와 손끝의 떨림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책망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연민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참 견디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끝이 잘려나간 듯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을 파고들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합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제자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 맑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강물처럼 잔잔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누군가가 주는 독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하지만 말은 마시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스며듭니다.
귀로 들어오고 생각 속에 남아 제 안을 물들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바닥 위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돌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대가 손에 쥐고 있으면 무게는 그대를 계속 짓누른다. 제자는 돌을 바라보다가 마치 자기 마음을 보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그 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면 나뭇잎은 다시 고요히 머문다. 그러나 그대가 그 바람을 잡으려 하면 끝없이 흔들리게 된다. 제자의 눈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고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의 앞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이 바람과 같다고 하셨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친 말을 던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먼지 한 톨 없는 물병을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맑은 물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여, 이 물은 맑고 고요하다. 누가 마시더라도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물 속에 흙과 재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흐려지고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말 또한 그 마음의 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마음이 흐려지면 말도 탁해진다. 부처님은 말을 잠시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 욕심과 집착으로 이미 흐려져 있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자신에게 거친 말을 던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속에 분노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든 물병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거친 말을 들으면 먼저 그 말의 주인을 본다. 그 말이 왜 내게 향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본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 말은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처럼 보인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 짐을 내려주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짐을 대신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짐까지 얹어놓도록 둘 필요도 없다. 연민으로 바라보되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이자 지혜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기원정사의 대문을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말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제자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겠는가? 거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그대가 그 말의 종착지가 될 필요는 없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다시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말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가 흘러나온 것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에 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기원정사 마당 한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 쪽으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그 연못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수면 위에는 연잎과 작은 꽃잎들이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들었을 때 그대 마음에 물결이 있는가? 제자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 말이 귀를 스칠 때마다
제 안에서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손가락으로 살짝 물결을 만들며 물으셨습니다. 그 물결이 멈추려면 물을 더 흔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물결도 그렇다. 거친 말을 들었을 때 그대가 즉시 반응하면 물결은 더 커진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물결은 스스로 잦아든다. 그 순간 부처님은 옆에 있던 청동 거울을 들어 제자 앞에 두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거울은 무엇이 비추어도 잡아두지 않는다. 맑은 하늘이든 흐린 하늘이든 잠시 비추다가 보내버린다. 마음도 거울과 같아야 한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잠시 스치게 하되 마음 깊이 붙잡아 두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쁜 말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되새겼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늘 무거움과 억울함이 가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때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대답이 된다. 거친 말에 화로 맞서면 불길이 커지지만 침묵으로 맞서면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쳤고 물결이 일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친 말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만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짧게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기원정사의 큰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늘 아래에는 평평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앉으니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제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여, 거친 말을 들었을 때의 대처는 세 가지 길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길을 기억하면 그대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첫째, 거울처럼 비추되 담지 말라. 부처님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거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마음 깊이 담지 말라. 그대가 담는 순간 그 말은 그대의 것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이 먼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3번 속삭여라. 그 짧은 순간이 마음을 지키는 문이 된다. 둘째, 침묵의 힘을 사용하라.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울고 있는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새가 울 때 숲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숲이 약한가? 아니다. 숲은 그저 품을 뿐이다. 거친 말에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다. 그대가 침묵하면 그 말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사라진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언제나 옳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상처 주는 말에는 대체로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대의 말이 감정에서 나오려 할 때 침묵하라. 셋째, 관계의 거리를 두어라. 부처님은 2개의 항아리를 제자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물이 가득했고 다른 하나는 탁한 진흙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진흙물 속에서는 여전히 흐려진다. 마찬가지로 거친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서서히 흐려진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연민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연민이 그대의 평온을 파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연민이다. 제자는 세 가지 가르침을 들으며 오늘 하루의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유지하겠다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잔잔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상처 주는 말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릴지는 오직 그대가 결정한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과 나눈 대화를 마음 깊이 새긴 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며칠 전 자신에게 거친 말을 던졌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를 보자마자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없을 거다. 예전 같았으면 제자의 가슴 속에 즉시 뜨거운 분노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제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와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말씀하신 흐려진 마음의 물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 속에는 잔잔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거친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말의 주인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거친 말에 마음을 내주지 않는 자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그 사람에게서 끝날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렀지만 그 울림은 제자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바람으로, 물결로, 그리고 거울에 스친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말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따라 흔들릴지, 그대로 서 있을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대처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릴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거울처럼 비추되 담지 않고 물결처럼 흘려보내며 침묵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 말이 바람이 되어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 바람이 멈추면 나의 마음은 다시 고요히 머물 것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